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오심과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파트 창밖에서 낙엽 쓰는 소리가 들려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이른 아침부터 비바람으로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나뭇가지, 낙엽이 아저씨의 빗자루가 지나가자 깨끗해졌습니다. 노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저씨가 낙엽을 쓰는 소리가 어느 피아노, 어느 교향곡 못지않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처럼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미움과 배척을 받은 커다란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1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일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 율법의 네 번째 규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도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수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안식이 무엇일까, 안식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 그리고 인간을 만물의 우두머리로 하나님과 교제와 예배, 그리고 후손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땅끝까지 충만토록 하심,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로 인한 세상의 지식, 그리고 의와 거룩의 성품, 곧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룩한 인격적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의 식탁을 위한 성찬을 에덴에서 누렸습니다. 세상은 죄와 악한 것이 전혀 없었고 그로 인해 질병과 죽음 또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구속자를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식의 날은 타락한 세상에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로 제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형상을 위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안식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영원한 교제만이 인생에게 참된 의미의 안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눈앞에 구원과 안식을 위한 선악과의 의무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아담에게 아직 진정한 안식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타락 이후에 인생에게 있는 안식의 상태가 불완전한 그런 상태인 것에 비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 심령의 안식의 상태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빌립보 1장 23절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우린 여기 바울의 고백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또한 그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의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갇혀 있는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4장 4절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 또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은 성도들의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의 상태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바울과 베드로가 언급한 성도의 심령의 상태에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만족함을 얻으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어떤 환경적인 유익이나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솔로몬이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충분히 다 얻었고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고백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천하를 얻고도 너희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르고 영원한 교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아담은 물론 직접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그것을 받았지만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앞에 현재의 상태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고
선악과 그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지혜롭게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들이 낭독하고 주석한 토라 곧 모세 오경을 들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그리고 무수한 언약의 약속을 듣고 여인의 후손 롯을 구속자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곧 새 인종,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에게 약속한 란 나라를 소망하며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옛 언약 곧 율법은 로마 3장 19절 21절을 보면은 두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이러한 그 기능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의, 곧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언약, 곧 토라와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죄를 회개하며 옛 언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것도 땅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 곧 택하신 백성의 구원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도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출애굽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흑암의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셨고 홍해의 쇠례 곧 죄시침과 의의 새 성품을 통해서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 이스라엘을 구속한 이유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처럼 이스라엘도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온 땅의 민족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순절에 아버지로부터 성자의 손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 바로 이 일, 곧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이루시기 위한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곧 율법과 구약 성경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시내산에서 선포하고 그 증거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를 거룩한 산으로 불렀을 때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벌써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친히 주신 율법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의 두 돌판 내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바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그리고 한 단어로는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의 인격을 지녔던 죄가 없었던 그로 인해 질병과 사망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기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러한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2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덩굴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두려워 도망칠 때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7천 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7천은 실제적인 숫자보다는 완전수 7에 무수한 것을 뜻하는 천을 합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지자를 통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새 언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계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수많은 구원 계보에 속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 백성 구원 계보에 속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단연코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곧 참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남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비록 이스라엘이 바다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한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를 마음에 행한 이면적인 유대인, 곧 율법이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령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할례 또는 무할례는 율법을 문자로만 아는 것을 뜻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내용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로 인한 형제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 곧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의와 거룩의 인격을 통한 교제와 참된 예배의 결과를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돌판인 인간 사랑, 형제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형제와 그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 사랑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부모 사랑,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 증거와 탐욕 금지에 형제를 위한 그러한 이웃을 위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두 번째 돌판의 의미는 이처럼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살인은 마음속의 미움까지 포함되는 것이요, 간음은 또한 음란한 그 마음의 생각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탐심 또한 도둑질, 거짓말, 이웃 것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것, 곧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이루며 그로 인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죄 없던, 아까도 언급했지만 죄 없던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도 아담은 행위 언약, 곧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수많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또 옛 언약의 가르침으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바른 관계,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담과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은혜의 언약, 곧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 구속주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 곧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고 새 생명, 곧 중생과 새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택하신 그 백성에게 성령님의 보내심을 약속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자신이 육신을 입으셨고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은 후에 공생의 곧 십자가 부활의 사명의 삶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 후에 보좌 우편에서 자신이 받았던 성령님을 이제 사도와 우리 성도 각자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5절에 이처럼 사도뿐 아니라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특별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요 그들과 똑같이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을 얻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성전, 참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성도인 우리 또한 성령님이 거주하시며 그로 인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천국은 나중이요 지금은 믿음을 통해 얻게 된 심령 곧 마음의 천국입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며 육신도 경험하게 될 천국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도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자신의 몸, 곧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 나라와 하나님과의 그 친교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희가 애통하고 근심하나 내가 다시 성령님의 오심으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오순절에 성령님의 오심으로 신약 교회가 탄생했고 바울과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제 성령님을 모든 성도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제자와 증인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서 5장 1절 말씀처럼 이제는 성령님의 내주로 성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성도와 형제 또한 사랑하느니라.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님이 믿음으로 내주게 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회와 바른 관계와
사랑의 층조를 이룬 성도는 이제 인내를 통해 더욱 온전한 실제적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입술과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모신, 곧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부탁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6장 9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4장 1절을 보면은 성령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날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부탁받았고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성도가 이 세상의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교회 안식일 또한 이제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도는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았지만은 성전이요 나라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성도 각자와 교회에 보내신 그 예수님 이후에 신약 교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와 안식이 이미 교회 안에, 신약 교회 안에 성도의 각각의 그 심령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전과 아들의 나라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성도는 온몸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며 또 택하신 백성들 모두가 함께 동참하도록 이제는 심령으로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천국을 이제 우리의 두 눈과 온몸으로 참여하며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모두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나라에 동참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로 인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 저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인하여 이제 아들과 함께 성전과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안식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주신 새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고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또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께서 일하시니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전과 나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예수님을 배우며 닮으며 힘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말씀으로 인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